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 아주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은혜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요걸로도 한번 또 나중에 말씀 한번 좀 나눠야겠네. 은혜는 따라합시다. 값없이 받은 선물.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오산입니다. 위치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주님이 다 이루어내신 것에 여기까지 전선 다 깔고 형광등 다 여기다 끼고 다 만든 거예요. 우리는 스위치만 킨 거예요. 스위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즉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확실히 내가 아멘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렇게 성찬하실 때 참여하시면 안 돼요. 성찬은 정말 확실히 믿는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침례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은 중에서도 정말 믿으면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좀 생각되어지지만 약간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근데 침례는 안 받았는데 내가 침례나 세례 안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명확히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따가 주의 몸과 주의 잔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아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제목을, 이게 보통 이제 주보를 미리 만들잖아요. 부목사님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보 만드는 겁니다. 주보 만들려고 딱 왔는데 말씀 제목을 딱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타인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말씀 제목이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들고 올라갔어요. 목사님, 뭔가 오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은혜는 공짜지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고 공짜입니다 라를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닫고 올라갔어요. 했더니 뭔 소리 하는 거요, 그게 맞아, 은혜는 공짜가 아닌 게, 이러면서 저에게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는 건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잘못된 거긴 합니다. 은혜라는 건 정말 공짜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은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과 더 나누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목을 오늘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아니 여지껏 목사님 구원은 공짜라고 말해놓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놓고 왜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고 말하시나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입장에선 거의 공짜처럼 스위치만 켰는데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값을, 그분이 치루어내신 대가를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게 공짜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 읽을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둬야 돼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초점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거 좋아해요. 예수님이 어디선가 찔리셨고 상하셨나 보지,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나 보지.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자체가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 누린 구원에만 집중하는, 내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만에만 집중하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단지 그거예요? 정말 그걸로 끝입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치루어내신 예수님의 대가는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한때 저희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유행했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복음주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거기에 책 제목이 이래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주의하라. 미국제 복음주의, 미국으로부터 넘어온 복음주의.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사형리 책 보셨습니까?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형리가 4가지 구원받는 예수님의 4가지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고, 이런 4가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갚아주셨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접 기도하기 전에 뭘 질문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이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나요? 너무 후퇴했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시죠. 자, 절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문대로 기도하고 당신은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국제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도식화 시켜놓고.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정말? 구원이? 물론 복음에 대해서, 그 사형리책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니까요. 뭐가 문제냐? 누군가 이 구원을 위하여 대가를 치루어 내신 것을, 그 대가에 대한 마음이 싹 빠져 있고 내가 누릴 권리만 그곳에 남아버린, 너무 쉽게 구원을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찬식할 때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어떤 감동도 없어요. 어차피 뭐 내가 믿었고 내가 선택했고 거기에 끄떡였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나음을 받은 거에만 누리고 있으면, 구원은 마치 공짜처럼 거저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이 고난주간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루어 내신 값은 어마어마한 거죠.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3절. 예. 선배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조언해 주시거나 이렇게 툭 어깨를 치시거나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정신 바짝 들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예준이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다. 예준이가 굉장히 밝은 친구예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깨를 툭 치면서,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뭔가 잘 모르시나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멸시를 받는 것, 무시당하는 건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저렇게 막 혼내는 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나한테 혼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를 혼내면 막 내 안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의 위치를 설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나는 이만큼이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멸시하면 아주 못 견뎌. 게다가 제가 예전에 너무 싫었던 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제 별로였어. 별로인 교역자, 동역자였는데, 이 별로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는 걸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막 내 잘못을 막 따지고 드니까 막,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 막 밑에서부터 막 이런 게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여러분 아십니까? 침을 뱉었어요. 사람들이 얼굴에 조롱했습니다. 옷을 벗겨놓고 조롱했어요. 근데 뭐 그러실 수 있지?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창조했다고요. 또한 말씀 한마디면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그분이 오셔서 멸시를 받으신 건, 그것도 그 피조물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걸 뛰어넘는 대가를 치르셨죠. 또 찔리셨고 상하셨습니다. 간혹 이렇게 뭐 이렇게 찔려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에 이렇게 손에 벼 보거나 종이에 비는 것도 되게 싫고 막 너무 막 싫은데, 찔리고 하면 아우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도 빨간 가시나무 있죠. 여러분, 이 정도 가시입니다. 적어도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깊은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눌러서 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손과 양 발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조금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죠.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가진 매를 맞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그리고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영화가 개봉되어졌을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너무 잔인하다. 장면들이. 너무 선정적이고 선정적이라는 게 그런 잔인한 쪽으로 너무 선정적이라는 거죠. 너무 잔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잔인한 거 맞아요. 막 애들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예요. 막 십자가 박히는 게 막 박힐 때 또 그냥 소리도 그렇게 나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이런데 게다가 그 십자가 뒤집는 장면 나오죠. 이렇게 뒤집어서 막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그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해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이상일 거라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잔인한 장면 이상으로 고통받으셨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왜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말씀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법은 자기 스스로 어기는 만홀히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인간들을 보아하니 이 인간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다 멸망하자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여야 했느냐의 이유를 저는 적어도 두 가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흥부전에 나오는 흥분과 김진사 대신 곤장 맞는 장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흥부전에 나오는 게 돈이 하도 없으니까 쌀 몇 포대 받고 누구 진사 대신에 곤장을 대신 맞아요. 근데 그 곤장을 대신 맞을 때 사람이 대신 맞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말이나 강아지를 거기다 엎어놓고 곤장을 대신 맞게 하면 곤장 김진사 대신 맞은 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는 거죠.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 똑같이 시험 받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사람이어야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흥부가 범죄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누구한테 훔쳐서 사기를 쳐가지고 곤장 맞을 게 100대가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김진사 대신에 곤장을 50대 맞으면 자기 거 50대 맞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진사 거를 대신 맞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신 대가가 치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모든 질고를 하시고 상황을 다 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대신 대가를 치루어 내신 거죠.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멸시당할 이유도 없고요. 왜 그렇게 멸시당하시고 고난받으셨나요?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에게 담당되어졌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시며 고난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요, 정말 이 사실이 믿겨지면요,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개 끄덕이고 교회 나갔고 예배 드려주는 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감사하셔야지, 이런 입장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적어도 예배 드려주고 있는데, 난 가끔 심지어 헌금도 해. 10회조도 드려. 한국 교회가요, 구원이 너무 공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대가에 대해서는 마음을 쏟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은혜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구절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와요. 은혜는 곧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진리는 곧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 사랑과 공의,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공의는 만나기가 힘들어요. 공의로우면 사랑이 어렵고 사랑하면 공의롭기 어려워요. 그것이 만난 곳이 십자가예요. 함께 성경 공부하는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공의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아주 뛰어난 왕이라고.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심지어 근데 이 준법 정신이 뛰어나고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랑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서 노모가 계신데 그 노모를 막 극진히 아끼며 막 효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나라의 법 중에 이렇게 궁정의 물건을, 기물을 파손하면 채찍으로 20대를 맞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모가 눈이 어두우니까 길을 가다가 궁정에 있는 아주 귀중한 비싼 도자기를 깨트려 버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왕은 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노모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법을 어길지라도. 다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다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왕이 결정하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의 공의와 그의 준법 정신과 사랑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왕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채찍을 대령해라. 죄송합니다. 채찍을 대령해서 법대로 집행해라. 노모를 앉혀놓고, 형장에 앉혀놓고 법대로 집행해라. 사람들이 그렇구나, 아무리 그래도 왕의 입장이 중요하지,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럴 수 있구나. 아이고, 노모 어떻게 너무너무 아프게 될 텐데, 노모가 견디지 못할 텐데 죽을지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형 집행하는 사람이 채찍을 준비하고 있을 때 왕이 자기 용포를 벗고 노모에게 갑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노모 뒤에서 노모를 안으시는 거죠. 자, 이제 때려. 그게 십자가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법은 법이에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흉악한 죄에 대해서. 그래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노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아들이 그 채찍 맞고 있을 때 노모가 마음 편했을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입은 그 노모가 내가 맞아야 된다고 비키라고 이놈아 하면서 아들을 때리면서, 왜 네가 맞냐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십자가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징으로 달고 다니는 목걸이 같은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가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이 만나는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는 대가를 치루었다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마음이 되어질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대요? 아니,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교회를 위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선배 목사님도 여기 계신데, 여러분, 사역하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이해가 돼요. 저희 함께하는 교회, 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는 줄 아세요? 어떤 교회에 정말 그 후유증이 3년 4년 갈 정도의 후유증을 경험하면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모교의 표어가, 작년 표어가 뭐였는 줄 아세요? 대가를 치르는 믿음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믿음.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막 행운처럼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내게 복만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대가를 치르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생겨요. 고난받는 게 즐거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는 게 즐거운 마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주와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캐톨릭, 로만 캐톨릭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무릎으로요, 무릎으로, 맨무릎으로, 아무것도 안 한 무릎으로 돌 계단을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 그 상 발에 가서 이렇게, 물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고행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년에 일주일 이 고난 주간에는 내가 마음껏 누려도 죄가 안 되는 그것 중에 어떤 것을 주를 위하여 기꺼이 그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려도 돼요, 여러분. 굳이 평상시에 매번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씀 안 드려요. 적어도 이 한 주일간은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임금이 서가지고 양과 염소를 갈라놔요. 그래서 양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고, 굶주렸을 때, 목마랐을 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양이 어리둥절하여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염소 애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저희가 언제 예수님 목마를 때 그렇게 했나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정도 개척해서 한 2년 만에 그래도 성도들이 좀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물질과 노력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 와서요, 한 선교사가 와서, 지난주 우리 하신 분들, 그 북한 선교사님 오셔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첫 선교사가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토마스예요. 토마스인데 이 사람이요, 와가지고요, 이제 내려서 선교하려고 하는 그 배에서 내리는 순간 목배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는 줄 아세요? 누군가 대가를 치루어냈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분들, 아드님들, 따님들, 여러분 힘으로 그냥 컸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밤에 열나면 들고 뛰고 응급실로 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새 다 까먹어버리죠.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상당수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대가를 치른 거예요. 누군가 고난의 잔을 마신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누군가를 향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세요. 새벽에 나와서 지난주에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 통해서 복음 들어온 거예요. 평양 대붕운동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진 거라고요. 누군가는 쏟아 놓았는데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다 커가지고 30살이나 됐는데 여전히 엄마 밑에서 엄마 밥 줘, 엄마 용돈 줘. 대가를 치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 땅의 교회들아, 성도들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아, 심지어 고난주간에도 어떻게 즐길까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1년에 한 번 내 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안 하면 안 된다고 끄집어내서가 아니라 내 발로 자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청소년들에게 뭐 하나 안 할 수 있니? 뭘로 고난 동참할 수 있니?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즐거워하는 핸드폰 게임을 안 하겠다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친구는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2시간 줄이겠다고 잠을.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대요. 새벽에 자서 새벽 예배 나오면 잠을 못 자는 거라고. 새벽에 나오면 안 된대.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이 한 주간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실 수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채찍에 안 맞으실 수 있었고 십자가 집어던지고 인간들 다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2018년도의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것도 즐거워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역시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금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미디어 금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피를 쏟은 선교사들처럼 하나님, 나도 무언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셨음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을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를, 너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을 기념하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내 즐거움과 내가 누릴 유익만 생각하다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신 것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어떠한 모양으로든 날 위하여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 앞에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가장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대가를 치루어내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만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떡과 주의 잔을 접하며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